1,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했는데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번성하였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들, 이들이 셋의 후손이지요. 이들을 성경기자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지금 지칭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으로 사는 불경건한 자들인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셋의 후손 가운데 남자들이 가인의 후손 여자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건하던 사람들이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경건한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으로 살고 경건치 않은 이들을 선도하여 하나님으로 살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경건치 않은 이들에게 섞여 그들과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는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성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무방비하게 죄를 짓는 것이 사람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여러분 아시는데 다윗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됐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10년 어간을 살면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항상 묻고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왕이 돼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는데 낮잠을 주무시고 이렇게 저녁 가까이 돼서 눈을 뜨게 됐는데 궁 마루에서 이렇게 아래에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가옥을 내려다 보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너무 예뻤어요. 알아보니까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취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해버리고 말았네. 그래서 이제 누구 때문에 임신했냐고 부하장수가 물으면 그 밧세바가 결국은 다윗 때문이라고 얘기할 거라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감추려고 전장에 나가 있는 부하장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먹여가지고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그랬더니 이놈의 고지식한 부하장수가 남들은 다 전장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왜 집에 가서 한가롭게 아내를 품고 지낼 수 있느냐. 난 못한다. 그리고 그냥 군영에서 그냥 잠을 자버리고만 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다 싶어가지고 편지를 써서 이제 우리아가 가면 최전선에 서게 가지고 저기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 자기를 죽으라는 편지를 덜렁덩을 들고 가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줬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최전선에서 가지고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헷가닥 넘어간단 말이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경우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휘가닥 넘어가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살아야랴 이랬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강력한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먹고 있는 자아를 끌고 가버리는 거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번번이 거스리네. 그래서 권고했습니다. 이 사망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다가 성령님을 이제 다시 확인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님만 찾는 사람이 되게 되었던 거지요. 하여간 인간은 스스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점점 악해갈 뿐이지 나아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셋의 후손들이 이제 타락해 가는데 어떻게 타락해 가느냐 이제 보시면 스스로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주관자가 되었습니다. 주권자가 되었어요. 결혼은 누가 짝을 지어줘야 되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내 눈에 좋은 대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따라 아름다운 여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치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점점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짝을 정하는데 내가 좋은 대로 짝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했다는 거예요.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렇게 이제 짝을 구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을 지어주시는데 하나님 짝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짝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함께, 혹여 상대가 이제 짝은 짝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 원하는 예배하는 가정을 만들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은 그런 접근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저 육신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례가 계속 거듭되게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사람들, 그냥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부르지 않는 육신들이 다 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 찾아보게 되는데 창세기 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는데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부르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할 수 없는 이런 육신이 되고 말게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수가 없는 상태에 즈음하게 되었어요. 죄성에 휘둘리는 존재가 되었고 사단의 진짜 종들이 다 되고 말았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무지한, 하나님께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들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무지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이제 진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1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사람들이 부패하고 포악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것은 썩었다는 것인데 거역과 음란과 방종 등 이런 온갖 악으로 인해 악취를 풍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악한 것은 분노하고 살인하고 약탈하고 강간 등 온갖 폭력이 난무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된, 이러한 포악한 이런 사회문화 환경을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또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사회문화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웅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말로는 용사라고 좋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폭군과 압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낳은 자식이 네피림이 되었는데 그들은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힘으로 인간들을 지배하고 그래서 이름이 날렸어요. 희한하죠? 그러면 이름이 안 날려야 되는데 세상이 다 그렇게 부패하고 포악하다 보니까 누가 더 부패하고 누가 더 포악한지 그것이 영웅이요 이름이 날리고 있었단 말이요. 여러분,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힘의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면 힘이 팍팍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의 욕구를 가지고 살게 되는데 학위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재능과 미모가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우위에 있으면 힘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예? 괜히 힘이 들어온다니까. 못 배운 사람보다는 배운 사람이 못 배웠어? 나 배웠어. 그러면 상대적인 차이에 어떤 힘을 갖는다는 말이요. 그래서 지위, 권세, 돈, 재능, 미모 이런 걸 갖추어서 인기를 얻고 힘을 느끼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이 인간에게는 다 있단 말이요. 신앙 안에서도 내피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막 부흥시켜가지고 막 큰 교회를 만들어서 대교회 목사가 되면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렇게 성공지향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요. 또 신령한 은사자가 되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령한 은사자가 되면 사람들이 다 그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오게 되지요. 은사가 많게 되면 사람들이 그 앞에 엎어져가지고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지배력을 갖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딱 질색인 경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포악하고 그런 인간들을 영웅시하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5, 6, 7절 한번 보겠습니다. 5, 6,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일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한탄하고 근심했다고 했는데 한탄은 깊은 한숨을 쉬면서 비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근심은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된 비극적인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비통해 하셨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고통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결정을 어떻게 내리셨다고? 이제 다 쓸어 치워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쓸어버리고 싶은 세상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이들도 별 차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는다 하는데 실제 이렇게 삶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행태들이 있어요. 하여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실망과 고통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보람과 기쁨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과 고통을 드리는 편이요, 하나님과 보람과 여러분을 이렇게 돌보는 가치와 기쁨을 가지시는 편이요? 생각 중? 여러분은 하나님께 썩은 냄새를 풍겨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맡기 좋은 향내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향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누잖아요. 여러분, 대화의 대부분이 뭐예요? 그 사람 진짜 예수 잘 믿어.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에게 굉장히 은혜를 베푸셨는가 봐. 그분 말하고 그분 행하는 거 봐. 너무 향기 나잖아.
우리가 대부분 98% 이런 소리만 하고 지낸가요? 아니면 그 사람 그게 믿음이라고 믿으며 아이고 씨 웃기고 있어 이씨 아이고 이 소리가 98%예요? 근데 나는 거기에 이렇게 빠져 있어요?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이면 어떤 인간 나쁘다는 소리가 지배적이지. 와, 그 사람 괜찮아. 아우, 놀랬어. 어떻게 그렇게 처신하는지 모르겠어. 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충만해. 빛나 그 사람. 이런 대화를 여러분 신앙생활 5, 60년 했는데 이런 대화 나눠본 적 있으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요. 그냥 괜히 그냥 그럴듯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앉으면 그냥 고통인 거요. 인간마당 참 더럽고 추악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제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요. 그냥 우리 얘기를 그냥 지시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요. 오늘도 점심 때 누가 어느 교회에서 좀 잠깐 모여서 점심 먹자고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 좋은 얘기 했을까요? 나쁜 얘기 했을까나? 그놈의 목사님 인간이요? 뭐 이런 소리만 했네? 그 누구 하나를 제대로 바라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의 전부가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이렇게 키운 보람이 있고, 야, 저것 때문에 내가 기뻐. 저 향내 나는 것 좀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면과하게 생각을 하고, 약간 제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진정을 토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향기가 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7,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면서 근데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노아도 예외 없습니다. 그도 쓸려가야 할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각별하게 은혜를 허락하시게 된 거죠. 노아와 노의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판과 구원이 항상 우리가 성경 보면 같이 나타나죠. 한편으로 심판하시면서 한편으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또 심판이 있게 되는데 노아가 특별히 어떻게 뭐 의롭고 선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택하여 은혜를 주심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었어요. 자, 왜 노아 가정은 택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니까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될 거 아니요. 다 그냥 다 쓸어버리면 어디서 가닥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노아 가정을 살려가지고 예수님의 오실 길, 예수님의 그 세계를 만드시게 되었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 노아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과 나라를 만드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시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노아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일단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실제를 경험케 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고 이렇게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서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걸 따라 준행할 수 있도록 그를 그렇게 주장해 가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질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생하게 살아계시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리고 그걸 준행해 가고 있어.
먼저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줄줄줄줄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이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실제를 확신하고 있었고, 그리고 말씀이 들렸어요. 들렸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깨끗이 준행을 했어요. 그러면 은혜지 뭐. 그래서 여러분 13절 한번 13,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보와 감히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곧 베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다 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 방주를 지어요. 그래서 이제 듣고 어떻게 했다고?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또 다 준행했네. 여러분 방주를 몇 년간 지었다고? 120년 짓습니다.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480세 될 때부터 방주를 이제 짓기를 시작했어요. 120년 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를 지으려고 하면 물가에다 지어야지 무슨 산 중턱에 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미쳤어. 뭐를 짓는데 그래. 상자 같은 것을 산 중턱에다, 그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막 축구장 만하게 그렇게 거기다 갖다 그렇게 그 네모 번쩍한 배를 만드는데 도대체 뭐요?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이 앞으로 홍수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이렇게 들어가서 있을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당신들도 이 방주에 들어와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지었겠지요. 하여간 어찌됐건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가 늘 경험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준행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8, 9절을 읽겠습니다. 8,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에 동행했는데 뭘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걸음 떼면 옆에 이렇게 한 걸음씩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요. 같은 마음 같은 뜻 아니고 그냥 옆에만 가면 동행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서 하나님 걸음에 이렇게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야 그것이 동행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때로 혼자 걷고 있는 거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견으로 살고 하나님께 맡겨져 있지 않으면, 내 소견으로 살고 하나님께 전혀 맡겨 있지 않으면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가지고 어떻게 이랬든지 간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려고 하면 혼자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가 여러분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비판을 합니다. 비판하면서 굉장히 내가 의로운 쪽같이 생각을 하는데 비판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거예요. 비판하면서도 똑같이 하나님께 비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판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기도를 꼭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비판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항상 놓쳐요. 여러분은 누구 비판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비판하고는 비판으로 끝내요. 그런데 우리가 번번이 비판하고 끝낸다니까. 그렇게 비판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비판했으면 끝머리는 항상 그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영적인 침해를 그냥 깨끗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딱 보면 하나님이 우리는 성전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나야 돼요. 그리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한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늘 이렇게 비판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렇게 보면 사람이 거칠거칠하고 여전히 그 사람 안에는 그 사람이 있을 뿐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 안 보인다니까. 나는 믿음이 제법 좋은데 옆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직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늘 든단 말이요. 여전히 그냥 내 오름이 있고 내 선이 있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본단 말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나님 기도하고 여전히 나는 나로 살지 내 의로움과 내 선으로 살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임재 그분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순간을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를 더 주시라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변화 없습니다. 살짝 한두 번 기도하고 변화 있다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성령을 무시로 구해야 됩니다. 그냥 순간 보면 알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앞으로 이제 노회장 뽑고 그런 걸 서로들 얘기하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더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 듣고 왔어요. 근데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얘기는 들었는데 그 사람들로 와요. 기도는 하지 않았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 사람들 변화를 주시라고. 하나님으로 제대로 살게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니까 저는 마무리가 됐네. 우리가 쉽게 누구 비판하고 쉽게 또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약간 계속적으로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어디에 맞고 누구는 안 맞고 막 이런 소리를 왕왕 내는데 그렇다고 기도는 안 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는 하지 않고 못마땅한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면서 못마땅한 그 마음을 그냥 표출하면서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단 말이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영적인 침해를 그냥 받으면서 우리는 생활을 한단 말이요. 또한 변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쉽게 반응하고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네. 이렇게 확신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썩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썩어짐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기나는 자녀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이 뭐야? 이렇게 회의될 때가 없었습니까? 도대체 믿는 게 뭐야? 저도 예전에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 거야?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통하여 봤습니다. 두나는 서원에서 나오는 책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질문 던지고 하나님으로 철저히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봤어요. 아니 책에서보다도 하여간 실제로 사는 사람 좀 어떻게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또 이제 정말로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를 시작을 했어요.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여전히 아직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적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우리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했는데 저에게 변화를 허락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연합이 실제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도 실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더 이 연합의 실제에 더 관심이 크고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소리를 그렇게 했었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래요? 노아요? 아, 그렇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는데 그 1세대 60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누구누구였대요?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시대마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극소수였습니다. 여러분 거의 극소수에 속하실 것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무 좁아서 너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우리는 믿는 믿음의 생활을 그냥 널널한 길을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널널한 길이 아니고 아주 좁고 그 길을 찾는 사람은 항상 소수였어요. 어정쩡하고 대충인 이런 믿음은 널려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주장함 가운데 순간을 살고자 그 길을 걷는 사람은 항상 적었습니다. 그 길이 보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나 이 길을 가고 싶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주님이 보여주신 이 길을 가고 싶으니까 저 좀 가게 해 주시라고 그런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내가 하는 거요. 그분이 기도케 하셔야 기도가 되는 거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오래 쌓았으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 사람이 일상의 생활을 이렇게 사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기도가 어느 수준인지 우리는 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새벽기도 하여간 수십 년 했다고요? 근데 삶의 모습은 여전히 나로 살아? 그 사람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 성령이 빌바를 알게 하는 기도는 못한 사람이요. 하여간 모든 것은 다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여간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빌바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의로움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고 완전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떼게 되는 거지요. 그 길은 너무 좁아서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되기 전까지는 갈 수 없는 그 길인데 여러분 그 길이 보이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나는 걸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삶을 걷는 거야 하면서 묵묵히 걸을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얼마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 가장 소수 가운데 여러분 속하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준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내 말씀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